한국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판 유다만큼 평이 좋지 않은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도마에게 도마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합니다. 이 의심이라는 단어, 의심 많다라고 말하는 이 의심은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다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도마와 같은 사람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종종 말하곤 합니다. 정말 그 정도로 도마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제자인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제자 도마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이 도마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못되고 나쁜 사람으로 묘사되지 아니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처음 도마가 등장한 곳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는데 이 나사로를 만나러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겠다고 하였을 때에 모든 제자가 예수님에게 가지 말아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만이 예수님이 그 가는 길을 함께 가겠다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말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말한 유일한 제자가 바로 도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찾아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겠다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야기에 요한복음 14장 4절에는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예수님께 도마는 항상 질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해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무조건 질문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도마에 대해서 굉장히 강직하고 또 질문이 많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갖기 위한 질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해되지 않은 것을 믿을 수가 없는데 믿겠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나아가고자 하는 디딤돌로서 도마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앞선 두 이야기를 통해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대충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말씀했던 단지 의심 많은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는 이 도마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가려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사실은 도마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었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얼마나 그가 대단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마는 그런 열심을 가졌던 그 도마가 그 마지막 순간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순간만큼은 의심을 멈추지 않았던 것일까요? 어쩌면 그 말에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무도 안 믿어지시나요? 네, 이런 반응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까? 네. 그래요. 사실은 이게 믿어지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지만 도마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까지 같이 지냈던 그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아 죽었는데 그가 살아났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것이 그냥 믿어진다면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변의 지인들이 또는 가족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살아났대요. 할렐루야. 이걸 이렇게 말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미친놈이네 이러겠죠? 인류 역사상 부활이라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절대로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나사로도 엄밀히 말하면 부활한 게 아닙니다.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결국 다시 죽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죽음을 이겨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예수라는 사람이, 그것도 내가 선생으로 모셨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말하는 것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니 당연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던 여인들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 도마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마가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자국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말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의 외침, 절규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마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타나셨고 도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의 의심은, 도마의 믿음 없음은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믿어지지 않음을 숨기고 믿은 척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도마의 이 절규는 어쩌면 나에게도 찾아와 달라는 절규가 아니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다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과 생명을 보여주셨는데 왜 나에게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도마의 그 의문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질문은 결국 예수님이 찾아오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던지는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그 외침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해주십니다. 도마가 그렇게 해야만 믿겠다면 한번 해봐라 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한 가지 오해는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하나를 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미켈란젤로 카라바조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이름 자체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지금 도마가 뭘 하고 있죠? 옆구리에 손을 놓고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도마를 생각하면 흔히들 생각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도마가 옆구리를 만졌다 또는 손바닥을 만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도마는 실제로 예수님의 몸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도마가 진짜로 예수님의 몸을 만져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각색해서 자신의 상상을 통하여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이러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도마가 마치 의심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처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다른 모습으로 해석한 중앙 루터교회의 최주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그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카라바조가 그려낸 그리스도는 의심을 믿음으로 이끄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림 속 그리스도의 풍모는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은 성육, 즉 하나님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 피곤함, 보잘것없음, 이러한 것들이 모두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 담깁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한없이 배워낸 분이야말로 참으로 성육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그림은 그 메시지를 담아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아무도 그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부활도 믿지 못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한계에 있는 믿음을 부수시고 육체를 입고 다시 오셔서 자신의 상처와 고난받음을 모두가 볼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시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그림으로 담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만져봐야만,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알 수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도마는 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마의 믿음은 이제 믿음을 넘어 확신으로 가게 됩니다.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몇 가지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사역을 통해 변화하는 호칭들은 랍비여, 메시아여, 선지자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님을 많이들 불렀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로부터 주님이요 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넘어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직 도마뿐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도마가 유일하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성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성인은 이 고백을 붙잡고 밤새도록 고백했다고 합니다. 도마의 고백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유일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기에는 그의 믿음은 너무나도 단단하였고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의심과 질문을 부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도마와 같은 선언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잘 믿기 위해,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진일보하는 그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질문이 없는 신앙은 어쩌면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없다면 내가 한 모든 말이 정답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폭력도 난무하고 강압적이며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불경이나 또는 불신앙으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를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보다 100년 앞서 활동한 종교개혁자 얀 후스는 당대 가톨릭 교회의 문제와 부패를 비판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의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면죄부 판매, 성직매매 등을 반대하며
성경을 자신의 모국어인 체코어로 번역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성찬식을 할 때 이 포도주는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제들만 마실 수 있었는데 성경에 근거하여 사제들뿐만 아니라 성도 모두가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교황청에서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 야누스를 파면하고 이단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단으로 간주한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신학적 요소가 맞는지 성경에 근거해서 내가 맞은지 너가 맞는지 한번 신학적으로 토론해보자 라고 교황청이 이 야누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야누스가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가톨릭 교회가 조금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이단 처분을 철회하고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의 목숨은 끊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하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가 그 약속을 파기하고 바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교황청은 이 야누스에게 화형을 처합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자를 죽이는 행동은, 질문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은 억압이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단초였습니다. 의심과 질문은 더 깊은 신앙으로 가게 해주는 통로이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신앙을 향한 의심과 질문은 불신앙의 징표가 아니라 은총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질문과 의심을 통하여 도마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여. 도마는 이 사건 이후에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멀리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서기 52년경에 인도 남쪽 끝 부분인 케랄라 주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얼마나 먼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첸나이까지 비행기 타고 간 것이 아니라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이 인도 첸나이에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첸나이에는 토마스 언덕이라고 하여 이 첸나이 시내가 보이는 아주 높은 언덕에 그곳에서 토마스가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 무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안장되어 있다고 알려진 교회가 바로 성 토마스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지가 벌써 횟수로만 2000년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마가 복음을 직접 전달해 줬다라고 하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아직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도마의 이 열정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질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 질문이 없이 믿어진다면 고민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이 전부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고민하는 삶이 되었을 때에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중고등부는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고,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함께 연합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중고등학생 때 또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이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수련회를 참석합니다. 현재까지 대략 한 80명에서 90명 정도가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이 그 질문 가운데,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질문에 답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하다 보니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분명 29절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 봐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않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조차도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자신이 했던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자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다 복되지 않은 사람인가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들 하나하나 다 직접 찾아가셔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부활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제자들 이후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셨을 때에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찾아가서 만나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나의 복음을 증인 삼아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보고도 믿었지만 너희들은 보지 않아도 믿는 복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날 우리까지 왔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 랍비 시므온 벤 라퀴시라고 하는 인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 교도에서 개종한 자들은 시내산에 있었던 유대인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존재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전등과 불꽃과 번개와 요동하는 산과 나팔 소리를 목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종자들은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고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보지 않았던 개종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역시도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다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며 그 답을 찾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신앙, 믿음으로 응답하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고백이 도마와 같이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